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은광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버지, 부모, 어머니가 그러듯이 당신의 자녀가 지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른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성령께서 아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영육간에 강건해지셔서 영혼이 잘됨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뉴스에서 좀 불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이제 심폐소생을 할 정도로 다급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그만 앞에 있는 승용차를 이 차가 앞차가 스톱하면서 추돌한 겁니다. 보호자와 함께 내려서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이 차를 보험 처리하겠다고 이 사고를, 그래서 명함을 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내주시면 뒤에 긴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전화 주시면 다 처리하겠노라고. 그런데 이 앞에 승용차 주인께서 내가 뭘 믿고 보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뭐 하는 사이에 심폐소생술로 지금 급한 이 환자가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는데 와서 지금 한번 만져보시라고, 이 생명을 얼마나 지금 총각이 다 터져 있는 줄 아시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손을 뿌리치고 지금 사고 처리 끝날 때까지 못 움직인다고. 대형 사고도 아닌데. 저는 참 마음이 너무 여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정하게 됐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TV에는 살인을 한 아내를 죽인 사람이 뻔뻔하게 미소를 지면서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좌절이 큰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이 있어지는데 우리에게 무정함이라.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이 무정은 헬라어로 사랑이 없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는 이 무정을 사랑으로 말합니다. 모든 단어는 헬라어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라틴어가 그것을 옮겨갖고 그 라틴어를 영어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 연구는 헬라어로 갑니다. 사랑이 없는 거다. 이 사랑은 그리스에서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친족에 대한 사랑, 혈통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를 쓰는데 이 사랑이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가서 7장 6절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을 예찬합니다. 이 사랑이 병들은 거예요. 그리스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자기만족의 사랑, 그리움, 감정, 육체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 귀합니다. 있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표기됩니다. 친구 간의 우정, 이러한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좀 부족함이 있어요. 미트로프 명곡 중에서 사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못하겠네. 다 하겠는데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는 다 하겠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 사랑이지만. 이게 필레오의 한계입니다.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톨게 사랑이 있는데 혈통적인 사랑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도 이 스톨게의 사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가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모든 사랑이 다 귀하고 에로스도 필레오도 스톨게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들은 식을 수가 있고 부분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조건이 필요하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내 친구된다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내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한계점을, 조건을 갖습니다. 그래서 촛불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의 대석학 이모당이 모든 진리를 터득하고 배우고 그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그래도 인생을 방황합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모당이. 그러다가 그가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첫 번째 단어가 태양이 떠올랐다. 촛불을 끄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촛불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태양, 식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비추지 않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골고루, 그리고 열정적으로 언제나 베푸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 태양에 비유합니다. 이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 그 태양의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촛불을, 사랑의 촛불 사랑을 사랑에 달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읽으면 저 영혼 세포 마지막 하나에서까지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는 연민 같은 뜨거운 그리움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을 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고 한다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이 부분으로 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특별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는 위대한 은총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시험에서 커트라인에서 1점만 미달돼도, 안타깝지만 1점만 미달돼도 불합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냉정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불합격받은 사람들, 의에 불합격받은 사람들,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고 지킬 수 없는 한계점에 있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죄인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도록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죄의 대가에 대해, 내가 김상기의 죄의 대가에 대해 내가 죽었다. 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내가 들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라.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하면 613개의 조항이 나오는데 248개의 조항은 긍정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13개 긍정명령과 금지명령을 압축하면 10개의 계명으로 압축합니다. 10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또다시 2개로 압축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이웃관계에 대한 사랑으로 단 하나로 압축합니다. 율법 전체 613개의 조항을 사랑으로 압축해서 사랑을 한다면 율법 전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라. 율법을 이룰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면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여전히 촛불에 그쳐있는 사랑을 하는 것, 우리 현실이다. 이 사랑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이 율법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완성시킨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 본질, 속성, 이 사랑은 11절에서 우리에게 리퀘스트합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해라. 왜 사랑을 리퀘스트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서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진 리퀘스트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해라, 이런 것은 백성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명령은 했지만 사랑을 리퀘스트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을 리퀘스트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카도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근사한 사랑이 있는데 카도스입니다. 카도스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카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 같이, 죽으심처럼, 이게 카도스입니다. 이렇게만 사랑한다면 아가페 사랑까지는 우리가 감히 못 간다 해도 이 카도스의 사랑만큼이라도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고 싶은 자는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카도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아니, 카도스의 사랑이 예수님처럼, 내가 아가페처럼, 하나님처럼 아가페로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죄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이 아가페처럼은 못하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카도스, 예수님같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서론에서 가슴 아픈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또 희망적인 뉴스도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쿠키 뉴스를 자주 보는데 그 쿠키 뉴스의 기자가, 국민일보 그 기자가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상기. 그래서 제가 그 뉴스, 그분이 쓴 기사를 자주 봅니다. 그분은 상당히 감동적인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 쿠키 뉴스에서 어느 길을 소방차가 아주 급하게 진입을 했답니다. 빨리 길을 비켜달라고 사이렌을 울리는데 차들이 길을, 한 2차선 되겠죠? 길을 옆으로 비켜주는데 간신히 소방차가 뒤에서 겨우겨우 지금 지나가는데 앞에 큰 차가 있어서, 승용차가, 에쿠스의 이 큰 차가 조그만 차이로 이 소방차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작은 차들은 다 비켰는데, 그때에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에쿠스 기사가 그냥 긁고 가시라고, 내 차 빨리. 정말 소방차가 그 차를 긁었답니다. 옆에 백미러를 치고 소방차는 갔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 차에 상처가 좀 생겼어도, 사람들을 사랑하느라고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상처가 좀 생겼어도 나는 그걸 감당할 테니까 사랑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사랑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그 불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발세가 되면서 점점 사랑에 대해서 무정해가는 이때에 교회에서 펌프처럼 마중물을 넣어서, 이 사랑의 마중물을 넣어서 길러 세상으로 이 사랑을 번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교회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선교를 행하고 조건 없이 구제를 하고 수많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도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대고 야단을 하고 왜 자꾸만 잔소리를 할까요? 그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그만큼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른 곳에 말하지 않는 것은 거기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천은광교회가 이천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 전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이 태양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풍족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화해에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7절과 12절은) 사랑을 리퀘스트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같이 생활하신다고.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영성을 닦으면, 돌을 닦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방법보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방법이 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복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다가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끌어안고 사랑해도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상처를 줘요, 부모에게. 요즘 중학교 1, 2학년들을 핵폭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애도 딸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건들질 못했습니다. 다가가는 것도 폭발일보, 뭐가 어떻게 됐는지 폭발일보 직전이에요. 말이 그냥 무섭게 나오고요. 건들지 못하도록 다가오면은 가시로 그냥 고슴도치처럼 팍팍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한 1, 2년 동안은 거의 김정은 수준으로 무서웠어요. 그래도 고마운 게 걔네들이 핵폭탄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서 지들도 핵폭탄이 있지만 우리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그래서 못 내려온다네. 그래서 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런데 사랑해도 아파요. 그래서 부모님 어디로 가죠? 그렇다고 걔하고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같이 나를 세워서 같이 찌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어찌 그리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비로소 사랑을 알아요. 구역 식구들을 끌어안고 한번 사랑해보니까 5명, 10명이지만 다 사연이 있고 다 나 좋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10명 이렇게 섬기는데도 힘들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고, 내년에는 나 절대 사랑하지 않고 나 구역장 안 하고 다 포기하겠다고, 사랑을 포기하기를 1년이면 12번도 더 하는 이 아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알겠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래, 이제 좀 알겠느냐? 내 손에 찔린 그 못 옆구리의 상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너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생기고 못에 박히는 것처럼 진통을 느낄 때 그게 비로소 너가 신자가 되는 거란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실 때에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로마의 병정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외아들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왜? 내려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그 고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을 자꾸만 이론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함정이에요. 사랑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리퀘스트 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이게 마땅하다. 그래야만 나를 안다. 그래야만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졌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건데.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청년 때 그런 고민했습니다. 자꾸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자꾸 책망하신데 왜? 그분들은 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지 않으시고 1.1획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왔다. 율법을 더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면서 엄격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이 왜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야단을 치셨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율법 자체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린 사이에
율법도 사랑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른 길로 못 가도록 율법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을 잊은 채로 율법의 글자에만 얽매여서 사람들을 괴롭힌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인을 나무래신 겁니다. 그분들의 율법에는 사랑이 빠져버렸고,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사랑으로, 심지어는 이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때는 주일날 그 제자들이 배고파 율법에는 안 되는 금지되어 있는 보리를, 밀을 비벼서 먹는 모습을 보고 허용해 주시는, 왜? 살아야 하니까, 사랑이니까. 이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이에요. 사랑이 힘이에요. 설교를 이제 마쳐갑니다. 제가 체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느 때 설교 사역을 25년 차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때 가면 설교가 슬럼프에 빠지고 영성이 슬럼프에 빠질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께 인사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를 볼 때는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를 좀 못 들고 죄송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느 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 개면쩍고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죄송해서 가시는 분들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있을 때에 아주 영리하시고 재치 있는 입담이 있으시고 믿음도 좋으신 한 권사님이 나가시다가 쪼르르 가시다가 쪼르르 돌아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죠? 쐐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크게 심장에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요, 요즘은 죽이 팥보다 더 비싼 거 아세요? 요즘 본죽은 10,000원 넘어요. 다음 주에 맛있는 죽 써주세요. 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 방에 앉아서, 그래, 죽도 사랑으로 끓이니까 비싼 죽으로, 음식으로 변화되는 거구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또 도전하게. 오늘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에게든, 오늘 또 이 문을 나서서 성도들과 교제하시거든 그분을 보고 위로해 주세요. 여전히 당신은 할 일이 있고 당신은 소중한 분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 무정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천 은광교회의 소명은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우리 이천 전 지역과 경기도와 열방에 사랑에 목말라 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기갈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할 소명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소명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사랑의 사역에 넘치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